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난주에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였고 백성들이 참석하였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온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메시아 대관식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광야로 바로 가셨습니다.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연약해지셔서 얼마나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 40일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괴롭고 지치셨습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서 패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들이 패망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기꺼이 받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승리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아담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기쁨의 동산쯤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로병사를 겪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여유롭고 평화롭게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유전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결말은 죄의 싹슨 사망이 되어서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아담이 이 모든 어그러지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첫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에게 아담이 패배했던 그 시험을 다시 받으십니다. 마치 욥을 시험했던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금 전까지 메시아의 대관식에 참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도 허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이 3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표대, 사명, 무엇입니까?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죽어 저들을 살리려는 그 사명, 그 표대를 달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사도 요한이 아주 한 구절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박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유명하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욕구 단계의 이론을 5가지 또 6가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8가지로 세분화를 시켰는데, 저는 그가 죽기 전에 발표했던 6가지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피라밋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1차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나는 사랑도 좀 나누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소속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존중의 욕구까지 추구되었을 때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이론인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아 실현을 다 한 사람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초월 욕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론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뭉뚱그려서 자기 초월 욕구까지도 사람들은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1단계가 욕구가 만족되면 2단계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박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도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필요가 안정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교제도 요구하게 되고 인정도 받기 원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도 성취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원래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좀 배고픈데
이 돌멩이 좀 떡으로 바꿔서 영양 보충 좀 하지 왜 뭐 하는 거야? 라고 부추깁니다.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숨쉬기도 힘들 텐데 영양 보충 좀 하지. 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한상 거하게 차려줄까? 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비다. 사단은 이렇게 약 올리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고 있죠. 피라미드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의하면 1단계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계된 것,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걸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떡으로 바꾸어 먹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권능을 자기 편하자고 좋자고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권능을 무한히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마음껏 떡을 만드셔서 5천 명, 10,000명,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서 먹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권능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진짜야 호적 등본 가져와 봐. 너 대관식에서 못 봤어? 내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면 너 사탄 내가 혼쭐 낼 줄 알아. 너 두고 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위로서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 축하 만찬에 가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정장을 차려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통령에게 축하 만찬과 훈장을 받으려고 지금 청와대로 향하는 국가대표 금메달 리스트 태권도 선수가 있었어요. 골목에서 이제 나왔는데 동네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저기 국가대표 김유한 선수 아닌가? 내가 며칠 전에 당신 저기 외국에서 올림픽 시합하는 거 내가 새벽까지 안 자고 생중계로 봤는데 당신 두들겨 맞고 도망만 다녔는데 어떻게 심판이 당신이 이겼다고 금메달을 줄 수 있지? 심판한테 얼마 뇌물 준 거야? 진짜 태권도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국가대표고 금메달리스트야. 네가 국가대표 맞아? 금메달리스트 맞아? 그럼 나하고 한판 뜰래? 내가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거든.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하거든. 국가대표 맞아? 금메달리스트 맞아? 나를 이기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국가대표 선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잘 못했죠.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지도 좀 해주세요. 지혜롭게 달래고 얼른 청와대로 가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겠죠. 그런데 미련한 선수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야? 날 우습게 여겨? 이 녀석 덤벼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옷도 찢어지고 메달도 막 없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인이 사람이 싸우니까 요즘에 동영상을 다 찍잖아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네. 그랬더니 국가대표 김요한
일반 시민을 폭행하다. 유튜브에 뉴스에 나서 망신을 당하고 인생을 그냥 5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정말 국가대표 선수인 것을 그 깡패한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 지금 당장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찬에 참석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는 것이 자신의 목표고 사명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사람이 사는데 떡도 필요하다. 먹어야 사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고 그렇게 연명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힘을 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마귀의 유혹, 지금 몹시 굶주리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었지 마귀의 그 유혹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고 국가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 먹을 때가 많습니다.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멩이를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 갈채랑 바꿔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에는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나의 배불름과 유익과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위해서 돌멩이를 수시로 금으로, 떡으로, 인기로, 명예로 바꾸는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갈 때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홀리 시티,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꼭대기로 인도해 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사진을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이, 시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네모 반듯하게 중앙에 저 높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의 화살표를 보세요. 가장 높고 잘 보이는 저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마귀가 예수를 인도해 갔습니다. 저 높은 곳에 서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무 잘 보이는 곳입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단번에 증명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메시아니 하면서 다닐 필요 없잖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고 한 번에 모든 인기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어. 뛰어내려봐 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뽐 좀 내봐. 자랑 좀 해봐. 많이 가졌잖아. 네가 예수 잘 믿는다며, 네가 사장이라면서,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너 공부 많이 했다면서, 너 건강하다면서, 많은 것 누리고 가졌다면서 좀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욕구 단계에 의하면 존중 좀 받고 인정 좀 받아. 너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누릴만 하잖아. 인정받고 자랑 좀 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얼른 받아줄 거 아니야?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받아준대 라고 하는데, 사단은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몇 단어를 싹 뺀 다음에 문맥을 딱딱딱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사단의 유혹이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객기 부리다가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전후 문맥을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를 했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리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몇만 명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사명에, 자신의 인기가 방해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달아나 버리셨습니다. 인기를 얻으라.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 정도 수고했고 너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인기 얻어도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단칼에 끊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을 꾸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A 학교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여자가 B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다니고 싶은 원하는 직장이 C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A 학교, B 남자, C 직장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조를 어떻게든지 내가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중간에 피기도 하고 뒤집어서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막 골라서 찾기도 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둔갑을 시켜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 학교에 가는 경우, B라는 남자를 만날 경우, C라는 직장에 들어갈 경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바꾸든지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A, B, C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 제목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결제만을 받으려고 씨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쇠뇌해서 결국에는 내가 먹고 싶은 그것, 내가 갖고 싶은 그것, 가고 싶은 그것,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기어이 만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은 곳에 나 혼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를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리라,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구절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저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뛰어내리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실까요? 저 녀석 진짜 내가 아니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 때도 말씀했고 내가 마음속에 자꾸 거부감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했는데도 저놈 끝까지 지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 A, B, C 다 가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니 이제는 데모하느라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있네. 저놈을 내가 받아줘. 그냥 골이 깨지게 놔둬. 하나님이 고민되시겠죠? 내가 저놈을 사랑하긴 하는데 저놈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내 말 안 듣고 내 뜻을 아는데도 저렇게 지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까? 하나님이 시험 드시겠죠?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도 꾸짖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풍요함이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반짝반짝거리고 그 영광과 부요함과 오락거리들과 존경과 권력과 인기와 그 멋진 모습들이 인간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자극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유혹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인생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되고 요동할 때가 많습니까? 어느 날 나랑 수준이 비슷했던 친구나 이웃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차도 고급차로 바꾸고 애들이 같이 우리 공립학교 다니다가 저 유명하고 비싼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짜잔 애들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낙심이 듭니다. 순간에 시험이 듭니다. 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잘 나가게 됐지?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법 괜찮은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꾀죄죄해 보이고 진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순간 그 모습 본 것 때문에 내 삶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우리가 시선을 잘못 돌릴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정욕 그리고 욕구 단계에 의하면 너 자아 실현 좀 해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만족해봐. 우리는 교양 있는 말로 자아 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굳이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거 원래 내 거야. 잠시 내가 인간 구원 때문에 지금 인간과 같이 되었지만 원래 이거 내 거야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사단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너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 밖만 나가면 이 세상 신 만문을 섬기고 경배하라라는 요구를 듣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조금씩 줍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 많았으니 이 정도 누려도 돼. 이 정도 남의 눈도 있는데 이 정도 영광과 박수와 존경은 받아도 마땅해. 넌 이 정도 헌신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인 줄 알아? 너 폼나게 좀 살아봐. 괜찮아.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지금 좀 더 경력도 쌓고 재산도 더 늘리고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해야지. 그리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될 때 일하고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면 그때 2배, 3배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되잖아 라고 사단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설명하다 보면 그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타당하고 논리 정연하거든요. 맞아. 내가 지금 한때인데 잘 벌고 잘 배우고 잘 준비해서 인기를 좀 누린 다음에 노년돼서 그때 열심히 시간 많을 때 하나님 섬기면 되지 라고 말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 가지 설명과 계산과 전후좌우를 따지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딱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 의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을 사단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It's a long day. It's a long day. 상혜야. 상혜야. 너무 예뻤어. I missed you so much. 너무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You know, it's never I couldn't believe it. I didn't get any sleep. 고마워. 고마워. 땡큐. For the federal government, strange and everything was not familiar. The 시장 Namdaemun market. a paralegal, It raised you as a great person, just like now. 너무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나도 너무 보고 싶어. Me too. I miss you so much. 그리고 우리는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You know, it's never. 너 항상 찾고 있었어.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We were looking for you. yes, I was very shocked. First, just because I didn't know I had a sister, and then to be a twin, I couldn't believe it. I didn't get any sleep. I was in shock. 엄마. 상혜야. 상혜야. 너무 예뻤어. 상혜야 빨리 오셔. too, Oma.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We so look much. like you. 너는 닮았다고. 너는 우리 한국에 엄마의 딸 여기 호적에 다 살아 있어. 여기 있어. 너 있어. You currently exist in the 아직 있어. documents. 아직 나 호적이 있어.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So I never knew that I had family. 상혜야 잘 커져서 고마워. I'm so grateful that you. 내 소원 풀었어. 이제 너를 만나서. 너를 못 만났으면 나 죽을 때까지 눈물 감고 죽어. I want to hug
hug my family, just enjoy each other's company and cook food and eat food and laugh. 회사 어디 다녀? Yes. 잊어먹자마자 누가 숙소에다 신고를 했어요. 찾으려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처음에 잊어먹어서 노동파트로 신고를 했어요. 노동파트로 신고하고 그다음에는 광고 내고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옛날엔 텔레비가 별로 없어서 저기 라디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내고 한 번은 한국일보에 내고 네. 이 쌍둥이 딸을 44년 전에 3살 때 시장에서 손을 놓아서 잃어버렸는데 44년 만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이 엄마의 단 한 가지 사명은, 소원은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마와 이 가족들에게는 매슬로우의 5단계가 소용이 없어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안전하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자아 성취를 못해도 딸 하나 찾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 가족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명 한 가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들여서 저들을 다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단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먹는 것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자기 인기와 만족의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으로 사단이 유혹해도 예수님에게는 버릴 수 없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메슬로가 이야기한 6단계 초월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초월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빌리면 육신의 정욕으로도 찾아오고 안목의 정욕으로도 찾아오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도 찾아옵니다. 메슬로우의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찾아오고 안전의 문제로 찾아오고 어디에 내가 소속돼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나 그리고 인정받나 자아 성취와 욕구를 충족받나 하면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험난한 광야에 놓여 있든지 얼마나 극심한 시험에 통과하건 간에 오늘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꾸준히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의 욕심과 계획을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에 나를 과감히 던져 넣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신뢰하며 당장의 작은 유익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시험과 손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11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마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잠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패배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판도를 180도 바꾸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고 정말 논리정연하고 100번 들어도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유혹의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순간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결국엔 이기셨잖아요.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이기겠다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고 음식으로 대접하며 섬기고 돌보줍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깁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모든